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 있는 자가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진행되는 리모델링 공사는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말 정도면 모든 부분에 대한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9월 들어서면서는 아마 정리하는 작업들이 한 1, 2주 정도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예견한 대로 9월 마지막 주일날은 저희들이 국동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날이 될 것이다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무런 사고도 없이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또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분에 잘 진행이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가 마쳐지고 나면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또 영광과 은혜가 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찾아왔습니다. 보통 성경에 이야기할 때 보면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합하면 약 3만 명 정도가 이룰 만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보면 장정만 모여드는 숫자가 5천 명이었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은 모여든 사람들에게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의 내용에 보면 4장의 말씀을 들었으면서 여러 땅에 씨를 뿌리는 비유의 말씀들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이런 복음의 내용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계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공생의 기간에 지쳐 힘들어 가시는 예수님이 휴가를 가시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연일 몰려드는 군중들의 성화, 그리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엄청난 시간들 뿐만 아니라 온갖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면서 호시탐탐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협박에 견디다 못한 주님은 더 이상 이대로 내가 이 일을 계속 진행하다가는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심정으로 휴가를 가실 계획을 세우셨던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머리를 식힐 겸해서 사람이 드문 어느 외딴 지역으로 피해서 잠시 휴식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띄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35절 말씀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안을 받았던 제자들은 너무나도 뜻밖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물론 예수님도 바빴겠습니다만 예수님도 시간에 따라서 너무 힘들겠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 못지않게 지치고 힘들고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되고 바로 그들에게 얼마나 육신적으로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의 이 제안이야말로 제자들에게 얼마나 반가운 소리가 아니었는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길은 생각처럼 여유롭거나 평탄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들이 평소 기대하던 달콤한 휴식과는 거리가 먼 여행이었습니다. 광풍이 불어 닥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대로 한가한 시간을 가지면서 세상의 시름과 걱정을 잊고 잠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분은 성경에 보니까 오래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갑자기 미친 듯이 뛰노는 물결로 인해서 느긋하고 평온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깨져버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배 안은 아수라장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배는 거센 풍랑으로 이리저리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설상가상으로 배에 물이 차기를 시작하면서 잠시 후에 이 배는 그 풍랑 앞에 결국은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 37절 말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얼마나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온하고 달콤한 휴식을 생각하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함께 갔던 제자들은 이런 순간을 잠시 느끼기는 했지만 금방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물결이 배에 부딪혀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미완료형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배천을 두드리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 한순간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물결이 배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삼켜버릴 듯한 파도 앞에 제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비상수단도 먹혀들지 않는 한계의 상황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꼼짝없이 배 안에서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그들은 처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마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괜히 배를 타고 휴가를 가자고 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냥 선생님 휴가 가시 마시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을 때 우리는 좀 더 한가롭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환상적인 기대를 하고 쫓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겨나게 됐을까? 아마 이런 생각도 가졌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순간에도 너무나도 많이 몰려드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예수님을 협박하는 바리새인들의 끊임없는 이 도전 앞에도 힘들고 겨우 시간을 내서 휴가를 가는 이 시간조차도 이렇게 왜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오늘 제자들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겁니다. 적어도 이런 위기는 우리들끼리만 있었을 때 당할 수 있는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위기는 예수님이 이 배 안에 같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왜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의구심, 그런 실망감, 또 그런 불평함, 그런 마음들이 왜 들 수밖에 없겠습니까?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든 그렇지 않든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단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뭐하고 계실까?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왜 나를 지금 모른 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때에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배에 타지 않고 육지에 있을 때는 죽지 않는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쩔 수 없이 죽으려고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에게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좋은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교회에 아주 열심을 갖고 헌신하는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그리고 교회 생활을 정말로 잘하는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은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강직한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에게 더 큰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고 더 큰 고난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뜻하지 않는 풍랑으로 인해서 생사가 불투명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어느 누구 삶의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고 없이 닥치는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때로 만신창이가 되기도 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를 더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 더 할수록,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맺으면 더 잘하려고 할수록 이런 급박한 생각지 못한 위기가 우리에게 더 심하게 찾아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위기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게 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상도를 여러분 이제 놓고 연구를 할 때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과 방법으로 기상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절박하게 깨닫는다 그래요. 만약에 인간이 그 기상만 조정할 수 있다면 어느 지역에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어느 지역에 갑자기 50도가 육박하는 불볕더위, 땡볕더위가 이제 나타나고 또 어느 지역에는 영하 40도가 넘는 이런 엄청난 혹한의 추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이런 지역, 이런 나라들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인간이 그것을 조종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인간의 지식이 발달해도 자연의 모든 조건은 인간의 마음대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간의 제한적인 어떤 지식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지혜나 과학의 힘으로 아무리 그 경로를 파악하려고 해도 오묘한 그 자연의 섭리는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그 오묘하게 흘러가는 세상의 변화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예배가 아니에요. 잘 나가다가 예기치 않는 위기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다반사가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위기가 그대로 비켜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못지않는 위기들이 얼마든지 신앙생활 속에서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오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것이고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고민이 없어지리라는 주장은 이것은 바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든 복을 받든 다만 인생의 문제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뿐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유익이 될 수가 있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수록 더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바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는 특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예수를 섬기고 믿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자세가, 그 자세부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위기를 만나도 우리처럼 신앙과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당하는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믿으면 다 잘 된다는 생각은 자칫 우리의 신앙을 크게 변절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 기독교 승리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 승리주의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영어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크리스찬 트램폴리즘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이런 위기 앞에 우리의 바른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마치 구약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은 없고 법계만 있으면 어떤 문제 앞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형식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섬기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신앙과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 앞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주님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만나 갈팡질팡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 배에서도 거친 풍랑이 불어 닥치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바다를 향해 하는 우리의 배에도 어김없이 고난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 위기를 풀어가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의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조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도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상급과 은혜가 기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이 깊은 위기를 만났을 때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위기를 오늘 이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위기를 잘 극복해 가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을 깨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38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서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들 역시도 처음에는 광풍의 위력에 압도당한 채 침착성을 잃어버리고 크게 낙심했습니다. 우리도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 갑작스러운 어려움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최대의 능력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최고의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배를 타고 가는 작은 그 배 안에는 아무리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 안에는 최대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말씀 한마디에 죽은 사람이 살려나고 병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시 건강함을 되찾고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일어나고 이런 능력의 역사를 함께했던 예수님이 최대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심에도 제자들은 최고의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 이건 파라독스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어요. 역설적인 모습이잖아요.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는 사태를 수습하거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판단이 서니까 비로소 능력의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으로 노력으로 지혜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는 예수님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구나.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 예수님을 깨워라.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주님 없습니다. 내가 처리할 수 있을 때는 주님 없어요. 내가 이 정도의 문제는 내 문제가 충분히 내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는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절하게 실패하고 처절하게 문제에서 난관에 받쳐서 절대 일어설 수 없는 고통이 될 때 그때서 생각나는 것이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자기들의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방법이 서지 않고 있잖아요. 극심한 두려움, 불안감이 느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노력으로 해보려고 했거든요. 거기 안에는 그동안에 바다에서 어부 생활했던 사람들이 부지기 숫자였습니다. 얼마든지 이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생각난 것은 그때서야 예수님이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죽게 되었는데도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을 깨우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방법을 취합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돈이나 권력을 동원해서 일단 위기를 벗어나고 보자는 식으로 일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 일을 끝내려고 하지만, 그래서 자기 맘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결국은 목숨까지 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불신자들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도움이 다 바닥이 났더라도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있기에 그 능력을 힘입어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주 앞에 엎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을 부르짖어 찾고 있는 것입니까? 왜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까? 그래야만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먼저 주님께 나아가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구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겸손히 도움을 청하실 때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가 위기에서 반드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순발력이 뛰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인가를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다가 위기가 닥쳐서 불이야 불이야 그러면 깨어나고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저도 요 근래에 일 끝내고 집에 가서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잠자고 있으면 집사람이 깨워요. 저녁밥 먹으라고 깨우면 저녁밥을 먹었는지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를 잘 몰라요. 아침에 새벽 기도 가자고 깨운 줄 알아요. 상황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피곤하고 힘드니까.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분간을 잘 하지를 못하네요. 문제를 급박하게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문제 해결을 철저하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우왕좌왕,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위기를 당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문제를 철저한 준비의식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말씀의 권세를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의 권세를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말씀 39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기를 극복하려면 인간적인 어떤 방법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자세를 가지면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수단이나 방법이란 때로는 잘못될 수도 있고 더 큰 문제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위기 상황을 평정하시는 주님의 권위 있는 모습을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 이렇게 성경이 쓰고 있거든요.
주님은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주님은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떤 주술적인 방법을 동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깨끗이 해결해버리는 능력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눈이 아니라 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란 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칫 보는 것에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그래서 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모든 것이 안 될 것처럼 보이지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면 내게 은은하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확신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위기를 가지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눈을 감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 위대한 기적을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한마디의 말씀으로 풍랑을 잠재우시는 이 사건은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신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권위를 생각해 보면 천지창조의 권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세상의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 이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풍랑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풍랑을 꾸짖으셨고, 오늘 바람을 꾸짖으신 풍랑이 잠잠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말씀에 단단히 붙잡혀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반드시 위기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은 원인을 찾고 믿음으로 나가야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39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뒤집히게 된 것은, 문제는 뭐예요? 풍랑이 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풍랑은 왜 쳐요? 풍랑이 치는 이유가 뭡니까? 바람이 부니까 그래요. 바람이 부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풍랑을 꾸짖으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바람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풍랑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냐? 바람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잖아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불수록 풍랑은 거세지기 마련입니다. 풍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풍랑의 원인이 바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고 바람을 꾸짖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잔잔해지니까 풍랑도 잔잔해지고 다시 바다가 평온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바람을 향해서 꾸짖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는 이 말씀, 귀신을 쫓아낼 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꾸짖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람을 꾸짖을 때 귀신을 쫓아내는 이 용어를 바람을 꾸짖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용어를 사용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풍랑이 일어나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뒤틀리게 되고 또 자초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바람이 이런 엄청난 풍랑을 몰아오고 그 다음에 배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전소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게 된 원인은 바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은 왜 문제냐? 바로 그 배후에서 귀신이 이 바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바람을 꾸짖으신 겁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실 때 하신 말씀이 바로 귀신을 쫓아낸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풍랑을 일으키는 바람 뒤에는 반드시 사탄이 숨어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하면 더 깊게 향하면 향할수록 그거 신앙과 믿음을 배후에서 마귀 사탄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자꾸 넘어뜨리게 한 계획이 계속해서 시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람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바다 저편으로 갔던 제자들은 이런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마귀 사탄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어려운 자리로 자꾸 몰아가는 시험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굳건한 신앙으로 말씀의 권위를 생각하고 그리고 원인을 찾고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신앙과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실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무서운 질병에 걸려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골치 아픈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불안과 절망에 빠져 넋을 잃고 있지 말고 그 원인을 향하여 담대히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며 나가세요. 조용하라, 잠잠하라 명령할 때 광풍은 그 파괴적인 힘을 잃고 길을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강한 믿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거친 환경을 불평이나 하고 두려워한다면 마음의 동요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문제는 풍랑이 얼마나 흉흉하냐가 아니라 우리 속에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주님도 여러분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있잖아요. 본문 40절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런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꾸짖고 계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공포는 단지 광풍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광풍을 이겨낼 만한 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믿음으로 나가는 것,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 어느 쪽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두렵게 떠는 마음으로 가는 것. 하나님은 기드온이가 나라를 구하겠다고 용병을 모집했을 때
모였던 3만 2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두렵고 떠는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라고 그랬어요. 2만 2천 명이 나가버렸습니다.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 어떤 전쟁을 해도 이길 수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드온의 300용사는 생명을 걸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임할 때에 13만 5천 명의 사람들을 쳐부수는 엄청난 기적 같은 역사를 이뤄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단 300명의 사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큰 위기를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한 신앙과 믿음으로, 그리고 결국은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냐?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풍랑을 무엇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위기에서 어떤 위기의 문제를 닥칠 때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과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그리고 어려운 사건 앞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만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